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피곤하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여쭈시겠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본문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제 11월입니다. 오늘 2017년도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피곤과 낙심의 원어적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것은 바로 AD 60년경입니다. AD 60년경에 일어났던 일이 말 그대로 히브리서는 열린 성경이 아니라 닫힌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히브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꼭 대상화된 이 말씀이 그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했던 목적이 분명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작자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하셔서 반드시 AD 60년경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냐? 네로 황제에 의하여 첫 번째 큰 환난을, 또한 고난을, 핍박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유대인 출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 번째 주요한 타겟이었습니다. AD 60년이면 교회가 세워진 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소위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어 이제 30년에 가까운 시점입니다. 뜨겁게 달려왔던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충만했고 뜨거웠고 때로는 순교하면서 땅 끝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뒷받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로 황제로 인하여 첫 번째 들불처럼 핍박이 이들을 불어 닥쳐왔습니다. 그 핍박이 1차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뜨겁게
뜨겁게 담대하게 모든 것을 걸고 견디고 이루어내고 감당해냈던 이들에게 네로 황제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쓴 또 구체적인 혹독한 이 환난은 이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또다시 이 어려움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무언가 필요했던 거죠. 11장의 내용이 뭐냐? 11장에서는 믿음이 뭐냐를 말씀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승리해냈던 히브리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노아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이 히브리인 출신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그들이 견뎌냈던 일들을 부각시키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장으로 오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11장에 있던 모든 내용, 믿음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조상, 우리 민족, 히브리인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이것을 다 설명하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 히브리인들, 유대민족,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11장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증인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인 그 선배들이, 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니 피곤해도 낙심하지 마라.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우리 민족의 그 선배들을 보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 왜 피곤하냐? 경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혹독하게, 뜨겁게, 때로는 담대하게 모든 대가를 치러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경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가슴이 턱 막히는 거죠. 아니, 끝나지 않았다고?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자. 3절 말씀 읽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피곤한 것. 여기서 피곤하여 라고 하는 것이 카메테우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쳤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기에 지쳤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왔는데 그 믿음의 20년이 넘는 이 시간들 앞에 지금
경험한 이 경험은, 이 환난은 또 이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올 수도 있고, 또 내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던 것,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피곤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피곤해도 낙심하지는 말라. 왜 히브리서를 썼느냐? 피곤한 중에 낙심할 것 같은 그런 흔들림이 있는 이 위기 가운데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피곤해도 낙심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푸시카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푸시카이스라는 말은 푸시케에서 나온 말입니다. 푸시케가 영혼이거든요. 영이거든요. 이 푸시카이스라는 말은 낙심하다라는 것은 실망하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심령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심하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죠. 더 이상 못하겠다. 벗어나고 싶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피곤함이, 이 지침이 낙심이 되면 그냥 감정적으로 실망하는 것, 이 이상인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고, 내 심령의 문제고, 믿음의 뿌리가 들썩들썩하는 거죠. 여기서 한계를 지우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 더 이상은 못 가. 내 앞에 있는 당한 경주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어. 여기서 끝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 이게 낙심입니다. 푸시카이스. 믿음에 대한 것이고, 영혼에 대한 것이고, 심령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비로, 아내로, 때로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에 가정에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로, 때로는 남편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앞에 내가 감당해 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피곤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낙심하는 것,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피곤한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못해,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죠.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것이 지칠 만큼, 피곤할 만큼 내가 견디오고 벌려온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을 생각해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4절 말씀 더 읽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라고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마치 이 말씀은 네로 황제로 인하여 경험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표적이 됐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징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애매한 고난 당하는 것,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을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징계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징계를 말씀하면서 주님을 생각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징계받으셨습니다. 끝까지 말이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징계가 끝도 없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괴로우셨어요. 벗어나고 싶기도 하셨어요. 경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징계를 벗어나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징계 받으심을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징계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지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도 주께서 징계받으심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징계받음에 대하여 경히 여기지 마라.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데, 답답한데, 이것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것을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징계를 거절하는 거죠.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더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하신다. 7절 받기 위함이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잘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징계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 아들이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달게 받아내셨던 것처럼 지치고 피곤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 징계는 저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징계는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오늘 억울함과 답답함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또다시 여전히 내 앞에 당한 경주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말씀 읽습니다. 사생자여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나? 왜 우리에게 피곤한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하게 하시나?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믿음의 삶을,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거룩하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징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징계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여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땀이 피가 되도록 주께서 몸부림치며 끝까지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징계가 주는 유익이 또 무엇이냐?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을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참아낸 자, 견뎌낸 자, 다 감당해낸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지금은 슬퍼 보이나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닫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다양한 사명과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피곤하고 지치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지어야 될 징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또 이기어냄으로, 견디어냄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와 평강. 두려워서 낙심돼서 다 그만두면 결코 맺을 수 없는 것. 자,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세우라고. 축 늘어진 손과 다리를 다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오늘 이 11월에 첫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우십시오. 지치셨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아니, 지치고 피곤해서 한동안 쉬고 계십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십시오. 2017년이 내가 지쳐서 피곤해서 그저 연약한 무릎으로 그냥 주저앉은 상태에 있으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십시오. 마지막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연상되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 딱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인들만 알 수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잠언 4장 26절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4장 26절, 히브리인들이 다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지침인 잠언, 그 말씀 가운데 4장 2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색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6절. 잠언 4장 26절 9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5면에 있는 잠언 4장 26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이 다음 발걸음, 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 다음 발걸음을 위하여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또 네 모든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든든히 하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피곤하지만, 낙심되지만, 아니, 낙심까지 되지 않도록, 낙심하면 좌회전 가든지 우회전 가는 거죠. 왜요? 돌아서고 싶은 거죠. 이 당한 경주 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징계처럼 느껴지는 이 어려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인용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피곤하여 지쳐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20년 넘는 시간 동안 뜨겁게 모든 것을 걸고 달려온 이들에게 경험했던 네로의 첫 번째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환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들 앞에 가야 할 경주를 바라보고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모든 징계를 다 받아내셨던 주님, 피곤할 때도 있으셨어요. 주님도. 하지만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다음 발걸음, 2017년 남은 시간들, 또 다음에, 또 우리의 남은 믿음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우십시오. 가야 할 그 길을 단단히 다듬으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앞에 계속되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낼 때 우리의 가정에 거룩함이 있고, 내가 감당해낼 때 우리의 직장에 거룩함이 있고, 교회에 거룩함이 있고, 이 지역과 민족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감당해낼 때 나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징계를 받으시되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하여질 때 또다시 주님은 엎드리셨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또다시 징계를 끝까지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룩이 이루어졌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님께 맺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손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나 우로나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 부르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피곤한 저희들, 지친 저희들, 하나님,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피곤하여 지쳐 낙심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걸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피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 거룩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 거룩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 거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거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